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편 115편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합시다. 네, 우리가 같이 시편 115편을 읽으면서 기도하고 찬양합시다. 115편은 처음에 기도로서 시작합니다.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원하소서 하고 4절부터 8절까지는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자가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그런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9절부터는 너희들아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고 12절부터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그리고 16절부터는 이 복 주시는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라고 합니다. 전체 흐름을 아시겠죠? 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는 우상 숭배하는 죄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자, 복 주신다, 찬양하자, 그렇게 흘러갑니다. 다 같이 읽으면서 기도하고 찬양합시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어찌하여 문 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라.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합시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들도 자기도 모르게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을 하나님처럼 높이고 의지합니다. 그 때문에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럴 때 이 시편으로 기도하도록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시편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성령님 무질하신의 영혼을 살펴보게 하시고 더 이상 이 땅에 있는 어떤 것을 우상처럼 받들지 않도록 새 마음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하나님만 찬양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소서. 어두운 저희 영혼에게 밝은 빛을 주시고 절망에 있는 우리 영혼에게 새로운 힘으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어린이 말씀 들읍시다. 자, 일어설래요? 네, 집에서도 일어섰고
여기 교회 온 우리 어린이들도 일어섰습니다.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어 섬겼어요.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만들어 섬긴 우상이 어떤 것일까요? 어떻게 우상을 만들어 섬겼을까요? 집에 있는 어린이도 대답하고 싶으면 눌러서 지금으로 눌러서 대답해도 돼요. 무엇이? 오늘 보면 금이나 은을 가지고 사람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여기 절하면은 복 준다 생각했어요. 근데 요즘 우상을 만들어 그 앞에 절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요즘 그런 사람 많을까요? 예, 물론 불교 믿는 사람들은 그 부처님이라고 그 이렇게 사람을 쭉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절합니다. 근데 불교 믿는 사람 말고도 보통 사람, 거의 모든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자, 우상이 뭐냐?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이렇게 너무 좋아하고 이것만 있으면 다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주로 우상으로 만드는 거는 어린이 여러분이 잘 아는지 모르겠지만 돈을 우상으로 생각해요.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된다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돈을 많이 벌면 되니까 예배 드리는 걸 좀 안 하더라도 돈만 벌면 된다. 또 공부하는 것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돈을 하나님처럼 높이면 사람이 돈처럼 돼요. 예. 돈 많이 번다고 사람이 착해지지도 않고 아름다워지지도 않아요. 예. 돈 주고받고 이렇게 하니까 계산만 하고 다른 사람 섬기지도 않아요. 돈은 말도 못해요. 돈은 갑자기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돈님 어서 오세요, 돈님 도와주세요 해도 돈이 도와주지 못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으면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믿으면 우리한테 필요한 돈도 주세요. 돈이 좀 없더라도 힘들더라도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꼭 붙들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이것만 있으면 되겠다 하지 말고 하나님을 제일 높이고 하나님을 믿도록 해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으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걸 주셨을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도록 해요. 그러니까 오늘 시편 말씀 자세히 들읍시다. 그러면서 나도 하나님만 높여야 되겠다, 찬양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어린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바라요. 자, 오늘 제목은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우리에게 복 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복을 원합니다. 근데 우리 주위의 대부분 사람들은 물질, 돈을 복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높입니다. 우리가 물질 또 아니면 건강, 다른 사람이 우리를 인정하는 것, 그걸 하나님보다 더 높이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벌을 내리세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시편 115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시편 115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이때 이 시편을 써서 찬양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해가지고 어느 나라로 끌려갔죠? 뭔데 세자 알아요? 구약 백성이 끌려간 게 바벨론으로 끌려갔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자기 나라로 다시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나라가 약해져 있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 주위 나라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무시했어요. 하나님을 믿었는데도
저렇게 약해져 있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았어요. 하나님 백성들은 알았어요. 전에 우리가 우상 숭배한 것 때문에 이런 어려움에 있다 생각하고 알았어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선 오늘 시편 내용을 전체로 한번 보고 나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보에 있는 사역을 가지고 전체 흐름을 한번 봅시다. 1절에서 3절은 기도입니다. 이 펜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1절에서 3절까지는 줄을 이렇게 해놓으면 이렇게 나누어지니까 좀 쉬울 수 있겠죠? 기도입니다. 어떻게 시작합니까? 우리에게 마소서, 우리에게 마소서.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 당신의 이름에 영광을 주시옵소서. 그 뒤에 보면 어찌하여 나라들이 말하게 하겠습니까?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희들은 잘못됐다,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을 사람들이 무시하지만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리고 나서 4절에서 8절 끝까지 왼쪽에 이제 또 표시해 보십시오. 그들의 우상들, 전에 우리도 우상을 섬겼는데 주위 나라 사람들은 우상을 섬깁니다. 그들의 우상들, 4절에서도 우상들이라고 말하죠. 8절에도 우상들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앞뒤로 연결해 가지고 우상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도 전에 우상 섬겼지만 지금 그들이 우상을 섬기지만 우상은 은과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자기들은 귀하게 생각하지만 그거는 힘이 없습니다. 3절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만들었습니다 하는 것과 우상은 사람이 손으로 만들었다, 그게 원래는 똑같은 말입니다. 사람이 만든 거기에 사람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그 우상을 의지하면 힘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그런 우상 섬기지 않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리고 9절에서 11절은 같은 것을 반복하죠. 이스라엘아, 아론의 집아,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를 의지하라, 3번 말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너희의 도움과 너희의 방패는 바로 그분. 이제 너희라고 말하죠. 앞쪽에서는 우리 하나님 이렇게 했는데 너희라고 말하는 이유는 확실히 그렇게 마음에 꼭 간직하려고 너희들아 그렇게 해라, 자기를 보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여호와만 의지해라. 그러면은 12절부터 복을 주시리라. 이 복이라는 것은 전부 다 초록색으로 표시했어요. 12절에서 15절까지 복이란 말이 나오죠. 복, 복, 복.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고 번창하게 할 것이다, 확신합니다. 그 다음에 16절에서 18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을 주셨으니까 이 땅에서 일하면서 뭘 하자고요? 18절에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이 송축하리로다, 이것과 복이라는 말과 똑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까 우리도 하나님은 복됩니다, 이렇게 말하자고 합니다. 처음 이 시작은 당신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했는데 마지막은 여호와를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대로 잘 안 해가지고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를 오늘 이 시간 찬양하면서
정말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개역 성경을 같이 읽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시작합시다. 1절에서 3절 이것으로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합시다. 읽으면서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어찌하여 문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말하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을 해주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그게 아니라 우리의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어려운 데서부터 벗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이 뜻입니다. 기도입니다.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위 나라들이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 주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나타내 주신다고 하죠? 당신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나타내 주세요. 여기 인자하심은 헤세드 언약의 사랑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언약의 사랑을 신실하게 나타내 주시옵소서. 뭐겠습니까? 전에 그 영광을 나타내 주소서, 인자와 사랑을 나타내 주소서. 이 세 개의 단어는 출애굽기 34장 6절에 나옵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했을 때 하나님께서 3,000명은 죽였지만 다른 사람은 살려 죽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모세 위로 지나가면서 여호와 여호와 여호와로다 인자가 진실하신 여호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말을 하는 때는 뭘 생각했겠습니까? 우리 조상처럼 우리가 우상을 숭배해가지고 지금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용서해 줬던 그 말을 다시 되풀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할 자격은 없습니다. 우상을 숨겼고, 그래서 우리가 이 벌을 받는 건 마땅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 명예가 하나님이 욕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인자와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우리를 도와주소서. 그 말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 말 속에는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할 때 있죠.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뭐 어떤 걸 구체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걸 마음에 두고 있지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그밖에 말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성도가 이렇게 기도하는 데는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는 회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생길 때,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어려움이 생길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비웃는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믿는다 하는데 그런 불행이 생겼나? 그럴 때 우리는 말합니다. 직접 그 사람한테 말하지 않더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모든 일을 행하신다. 지금 내가 당하는 어려움 나는 다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뜻대로 행하신다. 이 원하시는 모든 것, 원래 뜻은 기뻐하시는 모든 것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불행도 하나님의 기쁘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영광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큰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저주받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영광을 주십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 우리가 찬송하게 한다는 뜻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죄 용서하셨고 이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우리 안에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죄로 인해서 슬플 때,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하셨사오니 우리는 자격 없지만 죄를 용서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제 4절에서 8절은 우상 만드는 자와 의지하는 자가 다 우상과 같이 된다 하면서 그들이 얼마나 헛된가를 말하고 우리는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고 합니다. 같이 4절에서 8절까지 읽읍시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여기서 우상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냥 모양이란 그런 단어도 있고 또 헛된 것이다 이런 단어도 있습니다. 여기 우상이란 단어는 괴로움이란 뜻입니다. 똑같은 단어가 어디 나오느냐 하면 창세기 3장 16절 17절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교만해서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타락했죠. 그때 하나님이 벌을 내리셔서 여자는 출산하는 고통, 남자는 수고, 일하는 수고가 있어야 먹고 산다고 했습니다. 이 수고가 바로 고통입니다. 그때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했던 그 인류가 고통에 빠졌듯이 이제도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그것 때문에 복을 받으려고 하지만 고통에 빠집니다. 자, 4절하고 8절에서 우상을 만드는 자. 바로 앞에 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 또 하나님이 만드신 금과 은을 가지고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것인데 사람에게 아무 도움도 주지 못합니다. 물론 사람들은 금과 은을 제일 귀한 걸로 생각해가지고 그것만 있으면 다 될 줄 알고 금과 은을 가지고 우상으로 만듭니다. 우상은 움직이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상이 하지 못하는 것은 5절에 그리고 7절에서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를 내지 못한다. 금과 은으로 우상을 만들어 놓으면 뭔가 돈의 힘이 도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돈님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목구멍으로 작은 소리를 내지 못한다는 것은 똑같은 게 어디 나오냐 하면 시편 1편 2절에 오직 복 있는 자는 여호와 율법을 묵상하며 그것을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도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다는 말에 쓰여 있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들은 자기가 만들어 놓고 그걸 자꾸 섬기니까 우상과 같이 됩니다. 제대로 해야 될 말도 못합니다. 특히 사람이 해야 될 중요한 말, 하나님의 여호와 율법을 묵상하고 즐거워하는 그 일을 하지 못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즐거움이 없습니다. 말씀을 전해도 반응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이 되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이제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습니다. 그 나라에 들어온 우리들은 그 복음 말씀이 그렇게 좋습니다. 다 같은 죄인을 용서하셨다는 그 말 들어도 지루하지 않습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내 죄에도 불구하고 그냥 나를 아들, 딸로 입양했기 때문에 그 관계 때문에 나를 계속 사랑하신다는 그 은혜. 성령님 안에서 나를 거룩하게 다듬어 가신다는 그 복음 말씀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높이기 시작하면 말씀이 들어갈 곳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잘 듣지 않는 자들에게는 비유로 말해가지고 듣지도 못하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 1서 15장 19절에서 21절에서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참된 영생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생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리스도인들에게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지금도 우상을 섬기려는 유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도 우상들이 많습니다. 재물이나 권력을 숭상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인기 없었던 운동선수나 연예인이 되는 것이 우리 시대의 자녀들의 젊은 사람들의 마음을 뺏어갑니다. 특별히 돈이 우상입니다. 우리가 돈을 우상으로 점점 끌리는 것의 증거가 뭐냐면은 하나님 대신 그것이 점점 내 마음을 차지하니까 예배하는 것을 게으르게 합니다. 일하고 공부하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은 점점 뒤로 밀어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이 다른 것으로 하나님처럼 높이기 시작하면 말씀이 있을 곳이 없어집니다.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이 없어지고 묵상하는 것이 없어집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지만은 뭔가 열매도 맺지만은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죽었습니다. 말씀에서 죽었습니다. 말씀이 가르치는 참된 인생,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비참하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가다가는 고통스러운 인생을 끝냅니다. 시편 1편에서 말했듯이 복되도다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지 않는 자는 복되지 않고 이미 저주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특히 젊은 청년 여러분 심각하게 들읍시다. 여러분은 이 하나님 말씀을 간직하고 마음에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믿지 않는 친구, 또 교인이라 하지만 예배드리지 않는 내 친구도 돈만 잘 벌고 잘 살던데 행복하는데, 그러나 주의하십시오. 돈을 잘 벌더라도 물질이 많아져도 물질처럼 되어갑니다. 인간성이 점점 메말라가고 사람다움이 없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죽어 있고 인간 사람과의 공동체에서 행복이 없습니다. 더 죽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경외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9절에서 11절 너희 도움이며 방패이신 여호와를 의지하라 반복해서 말합니다. 9절 11절 같이 읽읍시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우상을 의지하는 자는 우상과 같이 되어서 제대로 해야 될 말도 하지 못하고 사람으로서의 그런 사람다움도 없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들, 여러분들 여호와를 의지합시다. 삼위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도움이십니다.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여러분의 방패이십니다. 특별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나오지만은 하나님을 높이고 경외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마음은 없을 수가 있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그 이중적으로, 사람이 이중적으로 돼가지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향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아 하고 있습니다. 진실되게 경외하는 자들, 그렇게 되어서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아마 9절에서 11절은 구약 성도들이 어떤 명절에 다 같이 성전에서 모여서 함께 이렇게 외치면서 자신들에게 말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시로서 반복해서 말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우리도 이런 유혹을 받기 때문에, 구약 성도도 자꾸 이런 유혹을 받기 때문에 같은 말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엉뚱한 생각이 우리 속에 들어오지 않도록 오늘 이 예배 시간에도 이 말씀을 정말 마음속에 기리면서 자신에게 말합시다. 여호와를 의지하자. 그분은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라. 이 방패라는 것은 어려운 가운데서 막아주신다는 뜻입니다.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우상을 믿으면 도움과 방패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믿던 돈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돈님 어서 오십시오. 나를 도우소서. 아무리 불러도 돈님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굉장히 건강하고 힘이, 그래서 자기의 정신, 육체를 의지하더라도 어느 순간 건강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불안이 몰려올 수 있습니다. 내 마음아 일어나라 하더라도 마음이 그냥 힘이 옵니까? 갑작스러운 불안이 밀려올 때 넓은 집에서 살면서 통장에 돈이 많다 하더라도 그 돈님이 와가지고 나를 도와주고 나타나서 나를 일으켜 줄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며 이름을 부를 때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우리 자신을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의 경제나 우리의 건강을 붙들어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 자신을 굳게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의 도움과 우리의 존재 자체의 도움과 방패가 되십니다. 이 시편은 이렇게 찬송하라는 모범이기도 하고 이렇게 의지하는 자에게 도우시겠다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계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도움이 되시고 방패가 되겠다 하셨으니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그것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사람을 의지할 때는 옆에 기대면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면서 의지하라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도 같은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에게 같은 말을 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성경에서 만족하다는 것은 동양식으로 없지만 힘들지만 자족하자 이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자족하자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없더라도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함께 계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히브리서 13장 5절에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수아 1장에서 하신 말씀을 반복해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버리지 않겠다. 그러니까 6절에서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순간에도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리라,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나는 담대히 말합니다. 약속을 믿고 담대히 말합니다. 당신이 나를 돕는 자시니 나는 무서워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면은 도대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시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제 12절 15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복을 주신다는 사실, 우리 이 시로서 같이 고백하면서 마음에 꼭 새깁시다. 12절에서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반복해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복을 주시다. 너희는 복받은 자들이라. 너희가 누구입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지하는 자.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아시고 복을 내려주십니다. 여기 생각한다, 12절에 생각한다는 것은 기억하신다는 뜻입니다.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할 때는 매를 드셨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셨고 하나님 쪽에서 사랑을 베푸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복을 주십니다. 번성하는 복을 주십니다. 번창하게 하는 복을 주십니다. 너희와 너희 자손들에게 번창하는 복.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복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땅을 정복하라.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이 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제대로 이루어집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무리 자손들이 많아지고 많은 물질을 쌓더라도 그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이 땅에서는 유익이 있겠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저주의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인구가 많아져도 우선은 행복하겠지만 지옥을 향해 나가는 길입니다. 이 땅에서도 참된 행복이 없습니다. 참된 복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받는 복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의지할 때 우리들 그리고 우리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번창할 것입니다. 결혼의 소명을 받은 가정에는 주님께서 혼인하게 하시고 자녀들을 경건한 자녀들을 주실 것입니다.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이 땅에 재산을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회사를 주시고 일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서는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그대로 반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말씀이 왕성하고 이것이 생육하고입니다.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하는 것이 번성하고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말씀이 이렇게 생육하고 많아지고 그 결과로서 교회가 번성하는 것, 제자들의 수가 많아지는 것, 성도들이 많아지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묵상하는 교회는 반드시 번성합니다. 수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새로운 성도가 늘어나지 않는다면, 정상적인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가 있지만 교회가 건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말씀을 경외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을 번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16절에서 18절로 찬양합시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땅을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번성하고 생명과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셨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우선 부자가 되고 세력이 득세하는 것 같지만은 참된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그들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온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복을 누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자들은 이 땅에서 많은 것을 가질지 모르지만 깊은 불안과 깊은 공허를 메울 길이 없습니다. 더구나 그들은 생명이 없는 우상처럼 죽음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누리는 가장 풍성한 생명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자도 우상을 닮아가지고 찬양하는 말을 엎조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그들은 살아있어도 죽은 자들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큰 저주를 선언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자, 앞쪽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하는데 18절에 송축하리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되다고 우리는 말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먼저 복을 주셨습니다. 물질적인 복과 또 기도하는 성도들을 위험으로부터 보존하십니다. 재산을 가지고 직장을 가지고 이 땅에 일하게 하십니다. 가장 큰 축복은 경건하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게 하십니다. 이 성도들은 지금은 우상 숭배하는 악한 자들에 의해서 고난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다고 결심하고 이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 가운데 복 주실 하나님을 먼저 찬송합니다. 에베소서 3장 21절에서는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무궁하리로다 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죄들을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닌 물질이나 사람이나 명예를 높이는 우리들의 죄를 지금도 용서하십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십시오. 용서하시고 다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교회 안에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과 동격으로 교회의 영광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형상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이 영광, 마귀와 죄와 싸워 이기는 영광, 그리고 그렇게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는 일하고 가정을 세웁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일은 탐욕의 표현이고 더러움이 그 안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이 하는 일은 작고 사람들이 보기에 초라하더라도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나타납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이 하나님께 세세무궁토록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물질이나 외모, 사회적 성취를 신처럼 높이고 우상으로 받드는 이 시대에 우리도 유혹을 받습니다. 거기에 빠지면 하나님께서는 어려움을 주셔서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곰곰이 생각하며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이고 경배하지 않았다면 뭔가 우상숭배적인 것이 내 안에 났다는 것을 그것을 깨닫는다면 참으로 큰 복입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서는 크게 팔을 벌리고 우리를 받아들여 주십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갑시다. 의지하는 여러분에게 당장 무슨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배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책입니다. 하나님 그분께서 번창하게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자신과 후손들에게 경건한 자손으로 번창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온 땅을 다스릴 그날까지 이 땅에서도 우리가 노동과 일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 복 주실 하나님을 우리도 복된 하나님이라고 송축합시다. 우리 다 같이 시편 115편